조나단 에드워드는 대부흥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설교자로 세워서 전도자로 바깥에 뿌렸다면은 성령께서 그 순례 전도자과 더불어서 일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켈빈처럼, 켈빈이 죄송합니다, 제네다에만 계속 계셨거든. 스코틀랜드 돌아다니고 아일랜드도 돌아다니고 천국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기특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은사를 주셨는데, 물론 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모델을 주긴 했지만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조지 휘필드도 인접주에서, 코네티컷주나든지 인접주에서 목사님 좀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어요? 얘기할 때 그 인접주에 가서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고향에서 한 설교가 아니에요. 코네티컷주 가가지고 설교했던 그 설교가 바로 이 유명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대각성의 시간에 나온 무시무시한 지옥 설교가 탁 나오는 거예요. 1741년 7월 8일. 고향이 아닙니다. 코네티컷주에서 한 이 설교가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의 기념비적인 설교가 돼서, 이 설교의 내용이 이 지금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 뭔 설교냐? 이 제목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도대체 그 유황 지옥불 설교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이 설교를 듣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설교는 나오자마자 누가 녹음을 했나, 어떻게, 이 설교 내용이 그대로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곧바로 보스턴 설교집에 나와가지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 이게 그 당시에 설교 당시에 나왔던 겉표지 내용이에요. 저는 누가, 야, 저 설교야말로 진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성도들에게 길이길이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감동 어린 사람이 이때 녹음기 있었나 몰라요. 원고를요? 원고 쓰실 가능성이 있겠네요. 원고 썼겠네요. 저는 조지 휘필드는 원고나 웨슬리는 원고 안 쓰고 메모 갖고 올라가서 그냥 성령 감동대로 하는 설교인데, 이분은 원고를 쓰셨겠구나. 근데 하여튼 이분이 원고를 쓴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책을 읽다가요, 야, 그 책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은 그것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려고 그래요. 이 유명한 설교 제목은 들어보셨을 텐데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내용을 최대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지옥 설교를 이렇게 성령 감동으로 풀어내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에 프린트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 꼭 보길 원해요. 꼭 보신 다음에 여러분, 꼭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이걸 꼭 읽으라고 그러세요. 읽으면 돈 준다 그러세요. 돈 준다고. 그럼 이거 읽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게 이렇게 하셨어요. 본문을 뭐로 잡았냐면 신명기 32장 35절을 잡았어요. 신명기 32장 35절이 뭐냐면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실제로는 너희들 들어가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나를 버리고 나서 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를 예언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 전에 완전히 김새는 노래예요. 근데 그 설교를 딱 잡고서 그때 신명기 32장 35절이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실족하면 반드시 보복하고 환난으로 벌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말씀에서 네 가지를 진리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다. 언제 미끄러질지 아무도 모른다. 시편의 73편 1편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끄러질 것이다예요. 미끄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미끄러질지 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요, 그들은 예상 못한 때,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을 때 갑자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걸 직시해야 된다. 여러분, 심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러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예측 불가로 임합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남이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 죄에 넘어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아직 넘어지지 않고 있죠? 넘어지지 않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든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붙드신 손을 놓을 거예요. 붙드신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은 미끄러져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미끄러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무도 없이 자비로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 금방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뭐 이렇게 계속해서 4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안 미끄러지게 하고 있는 이유는 완전히 당신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이러면서 은혜라는 거를 10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지옥에 안 가고 계시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걸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1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언제든지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능력자세요. 힘없어서 여러분 지옥 못 빼는 줄 아세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진압을 하고 당장 1시간 뒤에 1초 뒤에라도 전 세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요. 여러분 모르세요? 이분의 전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악인은요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옥에 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러니까 쓸개 포도를 맺은 소돔나무 포도를 보고 찍어버리라. 땅만 어디로 피냐. 그래서 실제로는 이 모세의 신명기 앞에 보면 너희들은 소돔의 포도나무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미 유죄 판결 받았어요. 유죄 판결. 요한복음을 인용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고 여러분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난 곳은 지옥이야, 지옥. 지금 지옥에 수많은 악인들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에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붙들고 계신 것은 여러분한테 화가 안 나서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구덩이는 준비되었고요, 불도 준비되었고 용광로는 달궈졌고 불꽃이 이글이글 활활 타고 있고 날카로운 벌이도 머리에 있고 밑에는 지옥 구덩이가 활짝 열리면서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놓으셔도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귀는요 여러분 언제든지 덮쳐서 지옥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귀를 막아주고 있어서예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마귀가 여러분을 순식간에 채가서 지옥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죽음이 임박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한순간이라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 사고나 병이 없다고 위험이 없는 것입니까? 지옥에 갈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질 찰나에 있지 않다든지 곧 저 세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전혀 뜻하지도 않고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갑자기 하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믿고 그렇게 평안하세요? 뭐 이런 취지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중에요, 회심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회심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세요. 회심하지 않잖아요? 회심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요, 썩은 덮개로 가려진 지옥 구덩이를 걷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 구덩이가 있는데 그 덮개가 썩었다고요. 썩었어. 언제든지 뻥 떨어질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사망의 활에 나사리고 언제 하나님이 악인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이 많은데 언제 지옥으로 여러분 던지시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태평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악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계속 거절하면서 악인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악인은 지옥을 한순간도 못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자연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난 이런 일도 했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하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라고 스스로 안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지옥을 피할 걸 나름 기획하고 스스로의 계획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구원은 극소수만 받고 더 많은 사람이 지옥 갈 거라는 말을 교회에서 수없이 듣지만 정작 자신은 교회 지옥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갈 의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안 갈 수 있을 거로 잘할 거라고 안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지옥을 안 갈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은혜에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 다 지옥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예 은혜 받은 설교를 받아왔는데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옥 설교만 하고 있잖아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거나 국리를 덜 해가지고 지옥 간 것 같습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생전에 지옥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이 비참한 지옥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었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지옥 간 사람 인터뷰해 보자고요. 이렇게 인터뷰할 거요? 아니요. 저는요 전혀 지옥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지옥에 안 떨어질 거라고 스스로 다 계산해 놓고 계획을 하고 안심했었죠. 난 내 계획이 아주 그럴듯하다고 생각했고 이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잘 돌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사망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갑자기 제가 그런 식으로 죽을 줄 몰랐습니다. 사망이 도적처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그때 나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망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허망한 꿈을 꾸며 기뻐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때요? 마치 지옥에 있는 사람 가서 기자가 인터뷰하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데 안 보낼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얘기해 주지요. 하나님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연인에게 지옥으로 안 보낸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런 약속을 하셔서 여러분을 지옥에 안 보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 이외에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어느 윤리에서도 영생이라든지 영벌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다원주의적 종교관을 완전히 배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당사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스스로 약속을 설정하고 아무리 진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두드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옥으로부터 지켜줘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끔찍한 주제로, 끔찍한 지옥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아주 직설적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전부 성도들한테 여러분 중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자를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몸만 교회를 나오고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회심하지 않은 자가 이 말 지옥의 무서운 설교를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처참한 지옥이 여러분 바로 밑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글대는 무서운 웅덩이가 있습니다. 지옥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이 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을 곳과 붙잡을 곳, 지푸라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 놓으면, 어느 때 놓을지 몰라요. 손 놓으면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아무도 누구도 여러분의 지옥 낙하를 못 막습니다. 여러분의 사악함이 무거운 납덩이가 여러분을 메우고 있어서 급속도로 하강해서 끝없는 심연 속으로,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지옥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냥 비슷한 것 같지만 생생하죠?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것처럼 납덩이를 달고 추락하는 사람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바로 위에 천둥폭풍, 진노의 검은 구름, 하나님이 막아주고 있어서지 어느 때 임할지 모르고, 댐으로 막아준 주서지도 어느 때 털지도 모르고, 진노의 화살이 어느 때 날아갈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요, 아직 성령의 권능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심령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 체험 못하셨나요? 중생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 죄 가운데 죽어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못한 분이 계신가요? 이런 묻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게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성령의 체험 없는 분들에 대한 설교예요. 성령 체험 없이도 교리적 지식으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켈빈주의적 최고의 신학자가 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생활을 고쳤는지, 종교적 열정이 얼마나 많든지, 밀실에서 기도의 시간과 경동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강력한 성령의 회심의 체험을 권고하는 강력한 호소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교회에 있는 여러분이 영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다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하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지금 여러분처럼 이 엄연한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미가 불려지고 엮여 붙잡고 활활 타오르고 독사고 가증해 왜 안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잠들고 다시 여러분이 깨어난 이유가 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놓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심이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는 한 진노의 불길이 여러분을 향해 이글이글 타고 있다니까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무한하신 분의 진노고 맹렬한 진노이고, 그분이 나중에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실 것 같으세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8장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보세요.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야.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불쌍히 여길 뿐이지 너희들이 일단 지옥 가잖아? 지옥에서 아무리 외쳐도, 나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전혀 긍휼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야. 긍휼의 때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노는 영원히 계속될 수 있고, 휴식이 있다든지 언젠가 구원의 길이 열린다든지 헛된 소망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누가 이런 영혼의 고통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요 말이요, 스토트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안 하신 바로 그 이유예요. 너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끔찍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설마 그럴 것인지 상상하기가 두려워서 저는 지옥 설교 안 했습니다 라고 스토트 목사는 그렇게 피해간 거고, 그분은 직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귀에 딱지가 나도록 생생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옳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지옥 설교 안 하신 스토트 목사님은 그 지옥 설교를 피한 책임을, 꾸중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말씀을 빼버리셨대요. 그래요.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그런데요, 맙소사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 지금 제가 한 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에요.
여러분 중에 몇 명 지옥 갈 것 같으세요? 이렇게 담대한 설교하는 목사님 보셨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중에 몇몇만 지옥 간다면 그건 무지하게 놀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내일 당장 여러 명이 지옥 간다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그만하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거침이 없어요. 회심 않고 나는 지옥에 가장 늦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분들이 제일 먼저 가요. 와. 지금 지옥 가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보다 더 잘못한 일이 있어서 지옥 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극도의 비참함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지옥 설교를 한 80, 90% 한 다음에 희망의 얘기를 끝자락에 이렇게 합니다. 반면 여러분은 지금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집에 있고 지금 구원받을 기회까지 갖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생활 더 잘해서 지옥 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더 행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지옥에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지금이 단 한 시간과 단 하루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든지 내놓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250년 전의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 들을 수 있었던 코네티컷주의 그 사람들은 복 터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설교 조금도 못 듣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 제발 이거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지옥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 꼭 사서 꼭 신치고 읽은 다음에 틈나는 대로 꼭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시고, 시간이 약하시거든 꼭 돈 주고라도 읽으세요. 차라리 이거 읽으면 10만 원 주지, 그래가지고 10만 원 준 다음에 영혼 살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문을 열고 문 활짝 열고 불쌍한 죄인을 부르시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몰려들어서 하나님 나라 행진에 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혼자 뒤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때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몰라놓고 지금이야말로 천국문이 활짝 열린 역사적으로 특혜받은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외면하고 천국문으로 가지도 않는 여러분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피해서 기뻐서 천국 가가지고 기뻐 날뛰며 찬양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뭐 하느라고 그렇게 구원의 기쁨도 없이 슬퍼 애통해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까? 이런 판국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 안 받고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가 예일대를 수석으로 나온 그냥 체계적으로 논리적이며 명료한 강해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절규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디 지성이 있어요? 어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런 설교, 박한수 목사님 설교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닐까요? 살리려고.
이런 설교 교양이 없어서 못하겠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특히 위험해요. 노인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들이받아요. 여러분은 젊은이들보다 더 많이 죄졌어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너무 강팍해, 노인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의 시대에도 여러분 나이들처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노인분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세요. 이제 여러분 남 걱정하지 마시고요, 노인분들이요, 여러분 자신부터 걱정. 여러분 이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나이가 20대입니다. 여러분 20대 젊은 목사가 5, 60대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 더 많이 졌어요. 마음이 광평해져가지고 지금 그 순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하시겠어요? 젊은 놈이 말이지, 설교 못 듣겠다, 뒤집어 나간다고요. 나가. 청년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렇게 허망한 짓 하다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젊은 때 그렇게 허망한 짓 계속 하실 거예요? 꾸짖습니다. 어린이들, 일부 어린애들은 성령 충만 받고 구원받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철부지질 하다가 언제 지옥 갈지 몰라. 아주 샅샅이 그냥 노인, 청년, 어린이 가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게 하려고 아주 작심하고 쓴소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이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시대입니다. 택하신 분들은 성령을 받으실 것이요, 택하지 않은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 구원받지 못하면 오늘 내 설교를 들은 나를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하실 거예요. 와, 오늘 내 설교 안 듣고 구원 못 받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할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은 틀림없이 도끼가 특별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때입니다. 열매 못 받으면 다 찍혀서 불에 던지지는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들 모두 깨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도망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의심의 여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소돔으로부터 도망갑시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고 산에 머물고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하는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을 딱 마치고 설교 끝마치는 거예요. 1941년 7월 8일 코네티컷주 엔필드에서. 저는 오늘 혹시 이 강의를 듣고 나서요, 야, 진짜 내가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성령 안에서 정말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큰 회심의 계기가 혹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다면, 그리고 오늘 이 설교의 말씀으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사서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읽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250년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설교가 이런 설교인 줄 몰랐어요. 아주 지적인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 관한 생생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그들이 처해 놓은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막연히 안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 깨버리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 앞에서, 성령의 부르심 앞에 정말 피해서 지옥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도덕교양 설교를 제치고 대각성의 시간에 나온 설교예요. 1741년. 이분이 이때 자기 담임 떠나서 코네티컷주에 가서 단 한 번의 설교를 한다면 뭘 할까에 대해서 지옥 설교 하나만 해서 이걸 통해서 지옥을 피하게만 할 수 있다면 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딱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두 시간 번이 없을 때 뭘 전할까요? 뭘 전하면 그들이 가장 고마워할까요?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용납하는 자유주의 설교는 제일 먼저 지옥의 설교를 빼고, 지옥 설교야말로 가장 천박한 공포 마케팅이다 라고 비아냥거리며 지옥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과 지옥으로부터 구하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흐리는 교회 설교가 전 세계 교회를 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는 음란정당화 설교 목사들과 신학이 전 세계 교회를 덮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답이 어디 있을까요? 대각성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부흥의 은혜가 임했던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 대각성과 대부흥의 은혜가 임할 때 그분들이 무슨 설교를 했는가? 아주 간단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믿음으로 전한 그분들이 회복될 때, 여러분, 그게 복음주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1차적인 것이고, 그 위에 성령의 대각성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교회사를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요한 웨슬리, 켈빈,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교회의 성도들을 보살피시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설교이지만 누구의 메시지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진짜 절규어린 제발 깨어라 얘들아, 왜 죽으려 하느냐, 성령의 메시지로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한국의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설교 다시 읽기 운동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수많은 영혼이 깨어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옥의 설교를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박한수 목사님의 제자왕성교회를 널리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본받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본받아서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님들이 예수님의 이 영혼을 구하는 생생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설교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담대히 전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각성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교회 역사상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귀한 설교의 말씀과 위대한 각성 부흥의 지도자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분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도 각성하고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려내는 귀한 사역 감당하시며 우리가 개별적으로 계속 전도와 그리고 기도를 해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게 언제 졌다고요? 자, 18세기 중엽에 미국과 영국에 준 이 대각성의 은혜가 2차 대각성으로 이어지고 1900년도 초에 평양대붕으로 인해로 이어진 것처럼 다시 한번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반도의 복음주의 교회를 대각성으로 깨어내시고 그 깨어난 은혜로 복음 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 세계의 교회를 깨우러가는 수많은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양산되어서 전 세계 교회를 깨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사역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